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10개의 계명이라는 뜻이죠. 먼저 이 10계명이란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기는 나오는데 약간 직역하면 좀 다르죠.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세가 그 증거에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십계명이란 말을 직역하면 사실은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열 이렇게. 그래서 10마디 말씀들, 10개의 말씀들, 말씀들 10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두 판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돌판이 두 개인데, 자, 말씀은 열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돌판에 어떻게 쓰여 있었을까? 일단은 성경에는 이 돌판의 앞뒷면에 다 쓰여져 있다. 이렇게는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돌판에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그 다음 6번부터 10번 이렇게 골고루 써 있을까? 아니면 1번부터 4번,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으로 써 있을까? 왜냐하면 1번부터 4번은 하나님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은 이웃 계명이기 때문에, 즉 사람 계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을까? 아니면 고대 언약 체결시 이 언약 문서는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두 당사자가 똑같은 걸 두 부 만들어서 두 당사자가 각각 하나씩 가져가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에도 1에서 10까지, 두 번째 돌판에도 1에서 10까지 똑같이 쓰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3번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당사자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그 언약궤 하나에다가 언약궤에 그 두 돌판을 넣어서 보관했다. 이제 이렇게 3번이 그럴 듯하지만 성경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 구분 2번에 있는 하나님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구분한 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제 10계명의 구조가 되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를 한 율법자가 시험에서 물었는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많잖아요. 구약에는. 근데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추린 것이 10계명이고 10계명. 그래서 요것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크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내 온 마음으로 그리고 내 온 목숨으로 목숨 또는 영혼 뜻을 다하여 내 온 뜻으로 그리고 이제 정신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온 힘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크기도 하고 첫째 계명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처음에 물어본 자체가 어느 게 크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크다. 첫째 계명이 크다. 근데 둘째도 그와 같다. 크기가 같다는 뜻이죠. 크기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크기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고요. 구약 성경의 별명이죠. 여기 시편들이 더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매달려 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계명들이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의 집을 말합니다. 종들의 집, 종살이들의 집, 종살이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데리고 나온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근거죠. 말하자면 이 계명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이 계명 지키를 요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구원자하면 종살이에서 구원시켜서 자유인이 되겠죠. 자유인이 되게 한
동시에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유롭게 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자, 지킬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 종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아니죠. 이 순서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었죠? 은혜로 얻은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 1번 계명이죠. 1번 계명. 근데, 유대인들은 요 2절, 요거를 1번 계절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요걸 1번 계명이라고 하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요걸, 요 3절을 1번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 첫 번째도 계명의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선언이기 때문에, 근거이기 때문에 3절부터가 이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직역해 보면 이제 너는이란 말은 의역이고요. 이제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 위에 있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내 얼굴은 앞이란 뜻입니다. 내 앞 위에 더 이상하죠? 내 얼굴 앞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내 얼굴에 대하여, 내 앞에 대하여, 내 얼굴 맞은편에, 내 얼굴에 대하여,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는 의역이고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없을 것이다죠.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이 내게 없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명령으로 해석한다면 의미상 명령이기 때문에 잊지 않게 하라, 없게 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의역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신들이죠. 또 다른 신들인데 이 신들이라고 번역하는 원어가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엘로힘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 때도 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할 때도. 그래서 이게 복수 형태지만 이제 단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어는 이제 주어와 동사가 다 그 성이 있거든요. 주어가 동사에도 단수냐 복수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잊지 않을 것이다가 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엘로힘도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 혹은 하나님. 근데 이 위에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이 밑에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얼굴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내게 없다. 또 다른 하나님은 이제 내게 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이 있고 그분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라고 하시고 백성을 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말하자면 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게 껴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존재,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하나님, 이 껴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내 앞에 다른 왕은 없다. 다른 주인은 없다. 다른 남편은 없다. 다른 아버지는 없다.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글 번역 자체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게 둘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다른 신들이 있으니까 두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다른 신이 없었으면 두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은 이제 다신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도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신교가 아니고 유일신이 아니고 이제 다신론이다. 그걸 인정하고서 이제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번역본만 보면 그렇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죠. 아까 처음에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은 없다.
이거 여기 다신론 인정하는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자체가 이제 이것은 이제 근대의 신개념, 근대의 신 개념으로 요 문장을 이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로 질문을 하니까 이건 뭐 포인트가 맞지 않는 좀 이제 헛발질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좀 그래서 뭐 답도 아니고요. 그것이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요 두 개를 합쳐서 이 계명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하나로 봐서 2번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1, 2번이죠. 특이하게 천주교는 또 다릅니다. 천주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가 1번이고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까지 합쳐서 1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번이라고 그래요. 천주교는 다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는 3번 계명부터는 이제 유대교랑 똑같고 이제 천주교는 하나씩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밀립니다. 이렇게 밀려서 결국 이제 10번 계명에 가야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 달라요. 그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은 있죠. 10마디 말씀이라는 말은 있지만 이것이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상을, 그러니까 너는 있죠. 너는 너를 위하여, 이게 네 개랑 똑같습니다. 옆에 네 개. 너는 내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은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제 이렇게.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느냐? 우상 제조가 금지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잖아요. 초월자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이런 무한하신 분을 어떤 유한의 어떤 피조물의 어떤 형상에 작은 것에 가둬둘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었다. 그럼 어떤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럼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서 뛰어놀았잖아요. 자기 맘대로 한 것입니다. 맘대로.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 같은 우상의 하나님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조종할 수 있는 내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죠. 내가 내 맘대로 해볼 수 있는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이런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것과는 반대로 두렵고 떨린 분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 분입니다. 섬겨야 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은 절대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러니까 경배하지 말라 것이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낯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투나 시기를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면 이것은 일단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배타성을 말하는 거고요. 배타성. 그 다음에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한테 가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 있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존재에게 간다면 이것은 거짓된 존재이죠. 그러니까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죄 짓고 멸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 이런 다른 거짓된 존재에 가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화를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으시면서 이제 탄식하시고 그래서 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질투와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질투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대조가 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두 개가 대조가 되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대조. 요 구절을 정확히 살펴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되어 있지만 아버지의 죄를 갚는 분이다. 나는 아버지의 죄를 갚는다. 누구에게? 아들 위에. 그리고 3, 4대까지는 3대 위에 그리고 4대 위에 갚는다. 이제 이렇게 하고는 의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얼핏 보면 아니 아버지가 죄지어서 애매하게 아들이 벌을 받네. 뭐 불공평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일단은 그 죄를 지은 아버지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그 벌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아들, 손자, 증손자가 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죠. 그 죄가 갚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구절 때문에 일단 아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대조하면 하나님의 죄를 갚는 것, 하나님의 보응은 3, 4대까지다 라고 하는 자체가 좀 짧잖아요. 3, 4대니까 짧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게 같은 의미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곧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1000대니까 굉장히 3, 4대와 비교하면 크고 사실상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 무궁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은 영원 무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응은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의미 자체가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자체가 어떤 그 하나님의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하시는 게 지연되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연됩니다. 그 보응이 지연되지만 3, 4대에 걸쳐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완성되고야 만다. 성취되고야 만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할 때 은혜는 이제 헤세드를 말하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불굴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언약을 깨뜨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언약을 계속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사랑이죠. 그 언약을 그 헤세드의 사랑을 1000대까지 영원 무궁하게 이제 행하실 것이다. 대조 말고도 요 갑대라는 말이 이건 이제 파카드라는 말인데요. 파카드라는 말은 보응하다, 벌주다, 형벌하다 뭐 이런 말뿐만 아니고 소집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다, 방문하다, 살펴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합쳐 보면 파카드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살펴보러 찾아가서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재판하고 판결하셔서 거기에 알맞는 형벌을 내리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아버지의 죄악이 아들한테 무조건 갚아진다, 보응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살펴보시고 죄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 죄를 보응하신다, 형벌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의미가 전혀 아닌 거죠.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또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여호와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는 모세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비롭고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롭고라는 것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뜻이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는 헤세드 진실 진리
그리고 인자, 헤세드를 천대까지 베풀며 천대까지 지키신다. 보존하신다. 보호하신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조가 되어 있죠. 천대와 천대의 인자, 천대의 사랑과 보응 3, 4대 보응이 이제 대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의 보응도 파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보응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살펴보시고 형벌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비의 죄악은 아버지는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에스겔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혹시 죄를 지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냥 그 아버지의 조상의 죄악이 뭐 자손에게 물려진다 이런 것이 얼마나 엉터리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실 연좌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연좌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모죄를 지으면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아들은 당연히 죽죠.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옛날이었던 이때 모세 당시는 거의 뭐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이때의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런 연좌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다. 망령되게는 이제 헛되게 부르지 말라. 부르다는 이제 들어올리다, 직역하면. 근데 이것을 이제 나쁜 의미로 하자면 이제 주서 섬기지 말라, 들먹이지 말라 이런 얘기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형벌을 면하게, 벌을 면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요 구절은 주기도문에서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 나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이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는 사실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냥 다른 목적으로 자기가 뭐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 들먹였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난 나쁜 짓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면하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고 나서 갚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이런 서원을 막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유대교는 개신교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라. 그리고 지키라는 말은 의역이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거룩하게 구별하다는 말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이걸 개념을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사용품, 제사기구, 제사 때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제구라 그러잖아요. 제구. 이것과 일반 식기 이런 거랑 비교하면 제사 그릇은 제사 때만 쓰고 일반 그릇은 아무 때나 막 다 쓰죠. 그래서 요 제사 그릇이 말하자면 전용 용기잖아요. 전용. 요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일반 그릇은 거룩한 게 아니고 속된 것이에요. 이렇게 공통으로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고, 요거는 전용이죠.
그 거룩하게 구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의 전용 뭐 어떤 걸 말하는 것인가? 전용 시간이죠. 여기서는 안식일이라는 전용 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날,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만 그 있는 그 약속된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전용 시간, 전용 날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라는 것은 이제 섬기다라는 뜻이고요. 섬길 것. 그러니까 섬길 것은 주로 이제 종들이 섬기는 것을 종노릇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써서 힘들여 뭘 일하는 것이고요. 일을 행할 것이다. 일은 여기서 이제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일이 이제 보내서 일한다. 그리고 시켜서 일한다기 때문에 뭔가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힘써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힘든 일, 뭐 의무, 뭐 직업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행할 것이다. 이제 6일 동안은.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사역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너, 그리고 내 아들, 내 딸, 너와 내 가족, 그리고 내 남종과 내 여종, 네가 부리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내 가축, 그리고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은 이제 체류자는 이제 떠돌이 이방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다른 마을 사람, 동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방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누구도 하지 말라. 일 시키지도 말고.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제 창조이죠, 창조. 그 근거가, 이 안식의 근거는 창조입니다.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축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의 덕, 하나님 창조의 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덕으로 이제 그 가족뿐 아니고 아랫사람들, 그 약자들, 소외된 자들, 뭐 나그네, 이방인, 심지어 짐승까지, 가축까지 다 이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근거는 여기서 보다시피 창조인데, 요 창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창조가 6일, 자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힘써서, 그러니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에는 쉬셨다. 이런 걸 보면 그 창조의 이 6일이 하루가 이제 24시간이냐 아니면은 하루가 또 긴 어떤 세월이냐, 뭐 수십만 년, 뭐 이렇게 수백만 년, 이렇게 긴 세월이라고 할 때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에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7분의 1의 날을 이제 안식일로 구별한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 6일도 하루하루가 안식일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봐서는 이제 안식일을 봐서 창조의 6일도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거에 더 이제 좀 그것에 맞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에도 10계명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안식일의 근거가 좀 달라요. 그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은 모세가 두 번째로 이제 그 율법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율법 설명. 두 번째 율법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율법을 두 번째 설명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이 차이가 40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40년 후에 이제 모세가 또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거의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같은데, 틀린 게 조금 다른 게 조금 있어요. 다른 게 이제 이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추가되는 것을 보면
일곱째 날 신명기에서 내 아들, 너, 내 아들, 내 딸, 남종, 여종, 가축, 객 다 일하지 못하게 하고는 있는데 내 소나 나귀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재밌게. 그 다음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요거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냐 이게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추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의 그 근거, 안식일의 근거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원이 돼 있어요. 근거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안식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안식, 그러니까 일로부터의 안식, 사역으로부터의 안식. 근데 이 신명기에서의 안식의 안식은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은 그 구원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이 이제 만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안식일은 현재는 안식일을 일요일에 지키잖아요. 일요일. 우리 주일을 현재는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 다른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대해서 이거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일단 안식일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어서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여기 이제 바울 서신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것도 이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킬 것이냐, 뭐 일요일에 지킬 것이냐,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문자 자체는 문자와 의식, 어떤 종교 의식 이런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뭐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한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제 안식교 일부 나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 일요일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뭐 별 관계가 없고 자기의 마음가짐 주를 위하여냐 아니면 자기 편의에 따라서냐 뭐 그런 자세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와서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까지 1번부터 4번 계명은 이제 하나님 사랑에 관계된 것이고 5번부터 10번 계명은 이제 이웃 사랑, 사람 사이의 관계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요. 카바드는 그 원어 자체가 이제 무겁게 하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하게 여기다죠. 중하게 여기다. 그러니까 존중하다가 되는 것이죠. 존중하다, 공경하다, 뭐 존경하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 공경하라, 이제 이렇게 존중하다 이렇게 해도 사용되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영광 돌리다 이제 같은 단어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카보드가 이제 영광이죠. 영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을 때 생명이라는 날들이죠.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땅은 뭘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이죠. 주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으로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들의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게 장구하리라 이런 것들 이런 얘기겠죠.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오래 아주 길게 유지되리라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또 우리에게 해석한다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터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터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산다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도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 땅도 지상에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생 이제 이렇게 개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봐서 부모를 공경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느냐 그 아들이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일찍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살인하지 말라. 7번,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8번,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재산, 물건을 빼앗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람을 단순히 죽이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그 단어가 다르거든요. 단어가 여기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 율법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그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 이게 라짜흐라는 말인데요. 이게 살인하다예요. 살인하다. 요게 우리 본문 10계명의 본문에 있는 살인하다라는 그 뜻이고 그리고 살인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죽인다. 이거는 무트라는 단어거든요. 단순히 죽인다. 킬이라는 단어고 살인하다는 murder라는 단어죠. 말하자면.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 라짜흐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다. 무트할 것이다.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정당하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거죠. 말하면 형벌을 말하는 거죠. 형벌의 죽음. 형벌로 죽인다. 사형시킨다. 이런 것들은 금지된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살인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생명을 뺏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구별이 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죽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살인, 머더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바로 10계명이죠.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를 내 분노하는 자는 심판,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텅빈 이런 뜻이거든요. 텅빈. 그러니까 욕으로 치자면 골빈 녀석 이렇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잡류, 방탕한 자, 사실 쓸모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저것들은 골빈 놈들이다. 이렇게 욕하는 이런 욕을 하는 사람들,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 잡혀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미련한 바보 천치, 모론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살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욕, 분노, 욕에서 살인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직접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라는 것은 욕망하면서 이 뜻이 욕망하면서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내 이웃이라고 하는 건 동료를 말하죠. 동료, 가까운 자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증언에 대답을 하지 말라. 증언 답변을 하지 말라.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위증하지 말라. 그래서 그 위증하면 그 사람이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재판, 그 위증으로. 이것을 더 확대하면 이제 이웃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계명이 되겠습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동료죠. 내 동료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욕망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욕망하지 말라. 이렇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똑같아요. 욕망하지 말라입니다. 탐심을 말하는 것이죠. 탐심, 욕망, 탐냄. 요 구절에서 말하자면 이제 천주교는 아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순서가. 근데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의 9번까지가 천주교에서는 8번이거든요. 그러면 요 10번을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9번과 10번으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9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동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9번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게 10번. 이렇게 천주교에서 나누거든요. 근데 약간 좀 어색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이제 신명기로 또 비교를 하자면 다 똑같은데 여기서 또 갈라지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10번째 계명.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처음 출애굽기는 집이 먼저 나왔는데 여기서는 아내가 먼저 나왔죠.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고 내 이웃의 이 집이 여기 나와 있죠. 집 아내 순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내 집 순으로 돼 있고 또 그 아내와 함께 집과 함께 밭 남종 여종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탐내지 말지니라고 하는 동사는 탐내지 말라고 하는 동사는 똑같아요. 욕망하지 말라 이렇게 똑같은데 다음에 나오는 탐내지 말라는 사실 동사가 다르거든요. 단어 뜻은 거의 비슷하게 한데 굳이 다르게 번역하자면 열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식으로 하면 이제 9번 계명과 10번 계명이 신명기에서는 순서가 바뀐다. 약간 어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탐심에 관한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다른 계명들은 이게 누구든지 다 알거든요. 누구든지 그게 그 죄라는 거, 도둑질, 뭐 살인, 간음 그런 건 다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 탐심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른 일반에서는 탐심이 욕망이고 어떤 욕심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나는 저걸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저걸 갖고 싶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저걸 얻어내야지. 예를 들어 다른 사람 걸 보고 이제 부러워하고 나도 저걸 가질래. 뭐 이렇게 이런 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그 10계명에서는 그것을 10번째 계명, 그 중요한 계명의 하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골로새서의 이제 바울 서신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우리는 탐심을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 대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탐심. 사실 그 욕망이라고 하면 요게 욕망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악한, 나쁜 욕망. 요게 이제 탐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이게 거의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 탐심,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것이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완전히 지켰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했지만
결국에 탐심에 관한 이 계명을 묵상하다가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깊이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욕망하지 말라, 자, 욕망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 이 욕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 욕망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고백하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탐심의 계명을 이제 묵상을 하고 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만 섬기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사실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예를 들어 안심을 한다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걸 다 잘 지켰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좀 좋지 않은, 이제 성숙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보면 사실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책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모습,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제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구나, 의롭다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길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는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을 항상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근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근데 우리 지금 믿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이 된 것이죠.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을 해야 이제 은혜의 믿음의 복음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냐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실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자,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이미 우리는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수죠. 하지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됨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 헛된 시도입니다. 말하자면 순종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당연히 준수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결국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의 행위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양날의 검처럼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그 악한 본성들을 드러내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우리에겐 답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희망이 있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됩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